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늘 그 삶 자체가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육신에 약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그렇고 물 위를 걸으실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예수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거다, 살과 피가 찢기고 흘릴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영생이다, 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복음인데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생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문제죠.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으로 난 것이 믿음인데 육으로 자꾸 날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63절에도 나와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육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61절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수군거리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말이 걸리느냐? 걸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떡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자꾸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뭐래요? 자꾸 육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땅으로 받고, 영으로 이야기하는데 육으로 받으니까 이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그 대화하다 보면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행선만 쭉 가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육으로 받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냥 나는 여기서 사람들하고 잘 좋게 지내자. 관계 형성만 하자.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이러면서 그 영생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도 그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깊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못 보던 사람이 언젠간 눈을 떠요. 못 듣는 사람이 언젠간 귀가 열려요. 그럼도 묻지요. 너 어떻게 들었냐? 너 어떻게 봤냐? 나 몰라요. 그냥 눈을 떠보니 봤어요. 나 몰라요. 그냥 들렸는데 그게 왜 들렸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가치인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아,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누가 그랬냐? 몰라요. 근데 본다는 거, 듣는다는 것만 알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아무나 뭐 갖다 주면은 다 받아먹고 다 들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박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5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일단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로 쫓아왔어요. 그런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요. 적은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떠나요. 누가요? 그냥 꺼적꺼적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요.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예수가 좋다고 그냥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고 그 생명의 떡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이게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네, 세상의 떡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네, 그런 줄 알고 따라왔더니 이거는 뭔 또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게 뭐냐 이러면서 떠나요. 육적인 필요와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판단하는 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죠.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떡을 주는 자로
따라갔던 거죠. 내가 필요한 것, 그것도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요. 또 12제자에게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갈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펄쩍 뛰죠. 68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베드로가 참 이뻐 보이기는 해요. 저렇게 말할 때는. 근데 이때만 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설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가 있는데 아이고 저희가 어딜 가요? 그런 느낌이거든. 저게 정말 저게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탁월해가지고 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저 말도 못하겠냐고요. 남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인 사람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남는 자가 1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여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70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좀 찔림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많은 제자들, 66절에 의하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 다음에 여기 70절에 보니까 12만 남아요. 근데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이거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왜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요. 그 떠난 이유는 세상의 떡을 주려고 온 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육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을 해요. 그거 주면 남아있는 제자들인데 그걸 주지 않으니까 떠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 또 소경된 하여튼 육적인 일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아요. 따라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예수가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설파하니까 이건 십자가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의 육적인 가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12 중에도 한 명은 아니라고는 얘기해요. 자, 이걸 볼 때 예수님하고 그렇게 막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방향이 다르면은 다 떠나는데 그래도 또 12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예수를 판다라는 말에 이게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유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 9가지라고 하지만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계획과 어떤 목표와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달라요. 설마 했던 게 드러나니까 팔아버려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또 50씩 100씩 앉게 하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해준,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사건도 봤고, 실제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할 때 가서 복음도 증거했던 자예요. 그리고 복음만 증거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귀신도 쫓아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고,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를 가까이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12 중에 하나는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도 뜨끔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그 사람이 다 순종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나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일차적으로는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맡겨진 소명이 있다 보니 그 말씀의 거룩성을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걸 떠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하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계속 지워가고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조기만 내려가도 그 육적인 자아가 막 올라와요.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거기에 몰입하지만 또 탁 놓고 문 탁 열고 또 차 타고 어디론가를 가게 되면 또 세상이 막 그냥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육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요. 이러니요, 한시라도 우리가 영생의 진리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팔자로 잘못하면 그 트랩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과연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내 삶의 기쁨이 되는가? 이거 다시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인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돈, 건강, 명예, 권력, 뭐 여러 가지 보이는 여러 가지 관계들 다 있죠. 과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정말 내 가슴에, 영혼에 진실된 영어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그 영생은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가 살다가 먼 훗날 죽을 쯤 돼서 갖다 꺼내 쓰는 하나의 무슨 죽을 때 입는 뭐 세마포니 뭐 하여튼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옷을 입고 그냥 가는 정도로만 샘플로 꺼내 쓰는 그러한 정도의 가치로 매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요즘에 자꾸 장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 영생의 진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뭐 사람이 많고 또 참석하는 사람이 많고, 이거는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유형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오늘 6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오게끔 아버지로부터 예수께로 오게끔,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끔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난 여기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꽉 차 있으면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육적인 자아와 세상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은 언젠가는 예수를 떠나요. 그 남은 12 중에서도 꼭 한 명은 아니니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논리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빛 교우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신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한빛교회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육적인 자아를 공급받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을 받기 위하여 온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의 진리가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완전히 이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은, 육적인 자아들은 비워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어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구원을 상징해요. 그래서 맨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 하고 먼저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거니까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맨 먼저 빛이 있으라, 빛된 삶. 궁창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궁창 만들었죠. 구별된 삶,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구별된 삶.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바다와 땅을 딱 분리하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는 생명이 잉태해가지고 과실을 맺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없던 만물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짜잔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곧 잠깐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지금 이게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는데, 빛이 있으라 구원, 궁창 구별된 삶, 그 다음에 바다와 땅 다 갈라지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동물이 자라게 하고, 이게 다 열매잖아요. 열매 맺는 삶. 그래서요, 영생을 가진 자는 구원의 삶을 살고요, 구별된 삶을 살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내 자아는 거기에 낄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을 선포를 하니까 육적인 것으로 심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비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걸려요. 왜 걸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걸려요. 나 예수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내게 오는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육적인 것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으로 낳고요, 영은 영으로 나요. 그러니까 육을 심으면 육으로 낳는 거고, 영으로 심으면 영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3절에 보니까
영으로 심는 건 살리는 영이고요, 육으로 심는 건 다 뭐예요? 무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진리하고 멀어지게 하니까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육적인 거는 다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있을 때 너희들도 갈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또 물으세요. 여러분도 갈 거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아니요, 제가 어딜 가요? 우리 한빛장로교에 있어야지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하나 겁나는 건 뭐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니들 중에는 한 명은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한 명이 누굴까? 제가 찝을 수는 없어요. 몰라요, 나도. 예수님만 아시겠죠. 그 한 명이 저는 뭐예요?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의 승인 하에, 주권 하에 예수께로 온 자들로서 영생의 진리를 맛보아 그 어느 가치보다도 그 예수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거룩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12 중에 한 명은 아니다. 요 말이 아예 예수님 입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왔다는 얘기는 한 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중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만 높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또 내가 왜 예수를 따르고 믿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다, NO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떡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을지라도 그들은 다 떠나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삶이요, 구별되는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영생의 진리로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그 이야기를,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